양궁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림픽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안 보십니까? 재미있게 보고 계시죠? 우리가 금메달 지금 9개를 땄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9개 중에 2개가 칼입니다. 3개가 총입니다. 그리고 4개가 활입니다. 총 아니면 칼 아니면 활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 뭐 전 세계가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지요. 해보려면 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총 아니면 칼, 활이 다 1등인 나라인 겁니다. 양궁 어제도 재밌게 봤습니다. 더 이상 양궁이 양궁 아닙니다. 이게 한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와서 배우려고 지금 몸부림을 하잖아요. 세계 각국의 양궁 코치 감독들이 대부분 다 한국 사람이에요. 그게 어떻게 양궁입니까? 저게 한궁이지. 원래 저게 영국에서 영국이 종주국이고요. 칼은 어떻습니까? 펜싱은 프랑스가 종주국입니다. 그리고 저 총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나라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것도 유럽이 종주국이라고 올림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게 다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서양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지금 메달을 따오고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기 교육을 잘하거든요. 뭐 어려서부터 우린 저렇게 잘합니다. 다 저렇게 잘하셨잖아요. 저러면서 얼마나 위장전술이 뛰어납니까? 저건 북한에서도 못 건드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총도 굉장히 장난감 총이지만 얼마든지 사람도 때려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총을 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기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사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올림픽은 양궁, 금메달도 양궁. 반가워요, 까꿍 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한 건 잘 따라 하신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 인사 하나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주일 내 고민해야 하나 나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누구 앞에서 제일 진실할 수 있을까요? 목사 앞에서 진실할까요? 아니요. 목사 앞에서 이거저거 걸러서 상담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누구 앞에서 진실할까요? 제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제일 진실합니다. 혹시라도 빠뜨린 게 없는지 아니면 표현을 좀 잘못했을지 무척 신중하게 대답하는 게 바로 의사 선생님 앞이더라는 겁니다. 가장 진실한 고백은 판사도 검사도 목사도 아닙니다. 의사입니다. 오늘 이 고백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할 때 이 메시지, 이 간증을 제가 했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중3 때 이야기인데요. 특별활동을 선택하는 날입니다. 막 3학년 올라갔을 때인데 이미 선배들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어요. 음악반에 들어가려고 알려주셨습니다. 음악반은요, 들어가면 교실에 클래식을 틀어주고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음악반 하는데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너 하는데 제가 밀렸습니다. 키가 작아서인 듯 했습니다.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얼른 교과서 2권을 엉덩이 밑에 밀어놓고 키를 살짝 키웠습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될까? 대책이 서지 않았지만 배드민턴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셔틀콕 하십니다. 너 하는데 몰랐습니다. 그게 배드민턴이더군요.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탁구 하시는데 엉겹결에 손을 들었습니다. 너 하시는데 그때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선택은 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동네는 엿장수 마음대로지만 교실은 선생님 마음대로였습니다. 마지막에 웅변반 하고 선생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고 싶습니까? 웅변반.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한 번도 손 안 들은 놈 손들어. 결국 제가 손을 들고 이렇게 뒤를 보았더니
저 혼자였습니다. 너 웅변반 하시는 겁니다. 첫날 수업을 갔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출석부를 날리십니다. 내가 왜 국어면 국어지 웅변반까지 맡아야 되냐고 불평 가득했습니다. 거기 수업 들어온 아이들도 전부 다 왠지 밀려서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부터 올 때 주전자에 물을 가득 채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주 저도 주전자에 물을 담아 웅변반 교실로 향했습니다. 수업은 무척 간단했습니다. 나는 왕이다를 앞에서 크게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작으면 앞에 나가서 물을 한 잔 먹는 겁니다. 컵이 작지 않았습니다. 머그컵처럼 큰 컵이었습니다. 매번 저는 물을 먹었습니다. 겁이 많아서 남 앞에 서는 게 두려웠거든요. 많이 먹는다는 물을 열 서너 잔을 먹습니다. 한 잔이라도 덜 먹으려고 뒤에 앉으면 그날은 선생님이 오늘은 뒤에서부터다. 그렇게 2개월쯤 지났을까요?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남잔데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왕이다를 연습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마땅히 연습할 데가 없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입에 물고 나는 왕이다를 외쳤습니다. 나는 왕이다.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면서 니는 쫄이다 이놈아. 그렇게 연습을 마치고 그 다음 주 특별활동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을 채우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칠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웅변반 학교 앞 공원으로. 결국 공원으로 나갔는데 야외에 나오니까 물을 안 먹던 아이들도 소리가 작다고 물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기어가는 소리로 나는 왕이다를 제가 해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놀라셨습니다. 안 하던 아이가 그때 서너 명 됐거든요. 그 중에 제가 한 아이였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셨는지 다시 한번 하라고 합니다. 나는 왕이다 했더니 선생님이 한 잔 더 마셔라 하시는 겁니다. 얼굴은 빨개졌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배에 힘을 주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나는 왕이다! 하나님이요, 그때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남들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때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늘 꼼꼼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본문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주님은 비로소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21절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때로부터 아포토테라는 단어를 원어에 쓰고 있습니다. 기준점이 된 것이죠. 이때로부터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기가 죽어야겠고 또 제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했다는 기준점이 뭐라는 겁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장신대 성종현 교수님이 신약성경 연구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마태복음을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대칭형 구도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싶어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그림을 그려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책이라는 겁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책인데 그 중에 가운데 중심점에 이제 대칭형 구도를 가지는 중심점 기준점이 16장 16절 따라서 할까요? 열렸어. 예, 16입니다.
열렸어. 뭐가 열린 겁니까? 하늘의 비밀이 비도서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로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겠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겠다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엄청난 비밀이 열린 것은 바로 신앙 고백 이후인데, 이런 대칭형 구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1장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오면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신 이야기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나오면 28장에서는 마리아 세 사람의 부활에 관한 경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서로 대조를 이루지요. 5장에 가면 팔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3장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장의 이야기, 13장은 천국장입니다. 25장은 그 천국의 비밀, 열처녀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대칭형 구도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점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열렸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2세 미만의 어린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헤롯 대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이 당시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 서북쪽에다가 지중해 쪽에 도시 하나를 건설합니다. 이 도시가 뭐냐? 가이사라라는 도시, 카이사르라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2주 전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2주 전에 고넬료의 경건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0장 1절에 이런 본문 나오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즉 헤롯 대왕이 지중해 쪽에다가 만들어 놓은 황제를 기념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들도 헤롯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씁니다. 헤롯 아킬라우도,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그러니 성경에 헤롯이 여러 명이 나오는 겁니다. 안티파스는 갈릴리 서쪽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초록색 베레아와 갈릴리라는 저 지역을 다스린 분이 바로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렀느냐? 이 사람을 여우다라고 부르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쪽 지역에는, 갈릴리 동쪽 지역에는 빌립의 영지라고 보라색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보이시죠? 그 최북단,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도시 하나를 또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황제에게.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도시를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들었던 도시와 똑같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자기 이름을 덧붙여서 빌립이다, 이렇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만든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에 있었고, 이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는 바로 저 북쪽의 헐몬산 아래쪽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무척 풍요로운 곳입니다. 물도 많았고 숲이 우거진 곳이었습니다. 두 도시가, 가이사라와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였던 것이지요. 안 봐도 뻔합니다. 뭐가 뻔할까요? 거기에 살아있는 신적인 존재, 황제가 어마어마한 동상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도시의 이름이 이제 재밌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본래 이름이 뭐였느냐? 파네아스라고 불렀습니다. 파네아스. 이곳은 목자와 자연의 신인 판신을 바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판신이라고 부르는, 파네아스를 부르는 신 이전에 이 판을 부르기 오래전에는 뭐라고 불렀느냐?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여호수아 11장 17절에 보니까 시작.
아멘. 여기 바할 갓이라는 동네가 어디냐? 가이사라 빌립보 옛날 지명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절 바알 헤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시대에 바알을 숭배했던 중요한 장소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곳은 판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불려져서 파니아스라고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판신을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이게 바로 판신입니다. 판신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의 머리에는 작은 뿔이 솟아 있었고 굽은 털이 수북한 다리는 영락없는 사냥의 것이었다. 인간도 짐승도 아닌 괴물의 모습에 부모는 경악한다. 그들은 자신의 아기를 산속 깊은 곳에 유기한다. 사랑 대신 저주로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소년을 키운 건 숲속의 요정 림프들이었다. 인간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림푸스 신들은 그의 이름을 판이라고 지어주었다. 그리스어로 모든이라는 뜻은 바로 이 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판이 사랑했던 요정이 있었습니다. 시링크스라는 요정인데 이 시링크스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갈대가 되어버립니다. 우울한 소녀는 그가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요정 시링크스가 변해 갈대가 된 그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리를 자신의 상처를 입은 영혼에 담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펜플룻이라는 악기가 되는 것이지요. 아름답고 우울한 피리 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극도의 혼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용어가 파닉이라는 용어, 우리가 잘 아는 패닉이라는 용어입니다. 공포 혹은 공황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패닉 상태가 되었다, 이런 표현 우리가 쓰는 용어가 바로 이 판신으로부터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펜플룻이라고 부르는 목가적인 악기가 이 판신의 전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환태평양, 이게 판태평양, 모든 태평양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신 그러면 모든 신을 아우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왜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바로 이런 우상이 가득한 동네, 그런 신전 앞에 지금 서 있어서 신앙 고백을 지금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영험한 곳에 서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기는 바로 계룡산에 해당하는 동네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행이 지금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불렀고 그곳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의 신전도 있었는데 제우스의 신전도 있었고, 바로 저기 보이는 곳이, 저 동굴 앞이 바로 판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우상들이 세워집니다. 제우스, 그리고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핸드백의 신 누굴까요? 헤르메스라고 부르는 헤르메스가 바로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의 신이지요. 고고학적 근거로 당시 신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하필 그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보니까 여기 주는이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공교롭게도 빠져 있습니다. 퀴리오스가 주거든요. 그런데 주라고 되어 있지 않고 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냐면요, 공동번역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You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원어는 이렇습니다. 아포크리데이스 데 시몬 페트로스 에이펜시 에이호 크리스토스 호 휴오스 투 데우스 존 토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 다 한글로 썼습니다. 주는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당신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매우 중요한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도 죽어있는 수많은 신들 앞에서 지금 그가 외치고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만일 주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신성 모독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신은 황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하시죠. 주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의 담대한 고백에 주님도 감동하여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고백에 주님이 엄청난 칭찬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하여 주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셨어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참 감동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렇거든요. 과거 지난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어떤 날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권위 있을까요? 순수한 인간 베드로의 고백이 권위가 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말씀이 더 권위가 있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에 그런 권위가 있음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에 엄청난 선물을 부어주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원문에 베드로라는 단어, 이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남성형 고유 명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여성형 일반 명사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둘 다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이것을 동일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우리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구입니까? 초대 교황이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2대 교황은 아마 레오라는 분인 것 같은데 레오라는 분은 아마 바울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 교황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사람 위에 교회가 설 수 없습니다. 교회는 분명 다른 곳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어떻게 말할까요? 루터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페트라라는 이 반석은 16장 16절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으로 해석하는 캐톨릭의 교회론과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우리 개혁교회의 교회론이 서로 다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조차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혈통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선을 그으신 겁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가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 위에 교회가 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위에 만일 교회가 세워진다면 저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어색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사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이지요. 누구의 교회요? 너희의 교회 같으면 가능하겠지요. 내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필요하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절실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한번, 아마 안 찾아줄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아멘. 아침에 제가 일부 찬양대 연습을 이게 마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숫자를 세보니까 한 16명 정도 이렇게 오늘 일부 찬양대가 참석하셔서 자녀들을 하나씩만 더 낳아도 성가대가 많이 차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하나 낳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러나 우리나라 그 예비군 훈련이 무엇인지 여기 본문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신령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요 묵상한 또 하나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파니아스, 이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파니아스였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라 빌립보가 되지요. 파니아스. 재미있게도 이 파니아스는요, 아까 보신 그림에 보시면 도시 전체가 다 저렇게 바위 안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돌을 깎아 계단을 만들고 건물이 되었고 광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런 반석 위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을까라는 또 다른 묵상을 제가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 이방 땅도 내가 거룩한 땅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를 묵상해 봅니다. 파니아스에는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위에서부터 물이 솟아나옵니다. 엄청나게 물이 솟아나옵니다. 심지어 폭포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요단강의 발원지입니다. 요단강 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영생하는 물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신 주님이 바위 틈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들을 보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교회 공동체를 내가 너희에게 세우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를 포함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을 해봅니다. 독일의 이야기입니다. 1901년 독일은 1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됩니다. 그리고 1930년에 실업자는 무려 6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고 하루에 빵 한 조각 얻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거운 피폐한 삶들을 국민들이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1930년도에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게르만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독일은 이 히틀러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독일의 국교는 루터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 찬송가가 여러분 국가로 불려지는 거 아시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히틀러는 온갖 협박과 회유를 통해서 교회를 유혹하며 흔들었습니다. 결국 교회마저 히틀러의 손을 들어줄 뿐 아니라
히틀러와 나치즘이 어쩌면 독일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일 수도 있겠다라고 교회가 선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들고 믿었던 신실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고백교회를 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회의와 고문 그리고 폭행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고백교회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국가 중에 하나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님, 바로 그 시기에 옥에 갇히셨던 것입니다. 고백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잘 알지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이 바로 옥중에서 썼던 바로 그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태인 학살을 비롯한 수많은 만행으로 가장 악한 나라가 훗날 이 고백교회 운동으로 말미암아 회개를 이어갑니다.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교회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나치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면 여전히 공소시효 없이 단호하게 처벌하는 나라가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입니다. 사죄하고 또 사죄하고 지금도 사죄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무릎 꿇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전쟁에 대한 철저한 자기 반성을 고백하는 교회, 지금까지 이어가는 그들의 정신이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구원이고 교회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 그 고백이 저들의 베를린 장벽을 허물게 한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오늘의 독일을 세워 나간 것은 또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두려움과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몇 마디의 불평이 온 교회를 흔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불평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점점 커져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매우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입에 남아야 할 것은 신앙 고백뿐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구세주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마디 불평으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흔들려버리는 데에 지금 위기가 온 것은 아닐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교인들이 밥을 사주시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다음에 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합니다. 첫 번째 인사는. 그리고 두 번째 인사가 또 있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열렸어. 그런데 깨졌어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이 신앙 고백으로 자기 자신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보다 멋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쓰임받고 싶습니까? 우리도 깨져야 합니다.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그가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